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도하셨던 모든 것들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인격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움직이는 말씀 복음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고민이 생기는 정직한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 고민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었으면 우리 가운데 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때로는 근심도 하게 되어지지요. 고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고민이 생겨야, 때로는 근심도 해야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것이고, 그런 무수한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내 중심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확신하며 신뢰하고 순종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견고해지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관리가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은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젊었고 부자였습니다. 젊은데 부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었는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거기다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젊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안하무인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윤리적인 흠결도 생기기가 참 많은데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그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귀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야인에 불과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인생의 궁금함을 묻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제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나 겸손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윤리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숙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데 부자이고 사회적으로도 관리로 인정을 받고 있고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모범이 되고 있고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또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주님 환영해 줘야죠. 너무나 기쁘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식하고 세련돼 보지 않고 어부 출신의 세리 출신의 전부가 다 그 시대의 총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누가 환영하지 않겠어요?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 이런 사람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가 가진 조건과 인격에 끌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면 온 교인들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 청년을 사익감으로 낙점하고 기도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 청년의 외모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 사회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면 외적인 요소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놓치기에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이 청년을 그 즉시로 자신의 제자로 취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조건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너무 당황스러운 예상 밖의 조건을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놀라면서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근사한 누군가가 세가족으로 등록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왜 처음부터 하셨을까?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틀림없이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보이는 청년 같은데 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우리 주님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근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국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많은 묵상거리가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을 통하여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의 본질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영생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오해는 이 청년만의 오해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 종교 안에 있는 인생들의 오해이기도 해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질문을 한 것이지요. 구원을 얻으려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어쩌면 이 청년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나? 선하게 살면 천국 들어가지 않겠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선하게 살았다, 착한 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지금 비교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지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탁월하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 보게 되면 누군가 가장 탁월하다, 우리는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옆 교회하고 비교만 해도요, 그 기준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산다, 더 선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착함이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그게 그분의 기준이에요.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는 상대적인 착함과 선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의 온전과 완전을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얘들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깨끗해야 된다. 더 정직해야 된다. 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만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딱 놓고 그분만큼 거룩해야 된다.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절망이지요, 기준 자체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을 기준에 놓고 네 자신 좀 점검해봐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함을 자기 백성들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의 거룩함, 그분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지요. 완전이라니 그 기준 자체가 벌써 절망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분명히 귀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사는 것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얼핏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난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뜸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이라면 선하다는 말은 내게 합당치가 않다.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불리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과 인생이란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선한이라는 말과 선생님이라는 말도 함께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단지 인생들 가운데 탁월한 선생 중에 하나로 본다면 네 말 틀렸다. 이 말이지요. 단지 인생들 가운데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나를 본다면 너는 선한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다. 완전하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만약 그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 선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선한 분, 선할 수 있는 것이지 인생 가운데는 선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믿는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줬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칭찬은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선생 가운데 속에서 있는 하나로 보면서 선하다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선할 수가 있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는 그 인생들을 놓고 선하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네가 지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선한 선생님이 어디냐?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인생들은 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다 죄인에 불과하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선함 가지고 영생을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부자 청년에게 얘야, 네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근사하고 예쁜 짓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가당키나 하겠냐? 이런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한계이고 우리 인생들의 무능력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지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좀 느껴지셔요?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누군가를 딱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 닮고 싶다, 정말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자신의 했던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니, 저렇게 근사해 보이는 부자 청년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고 영생이라면 과연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 지금 그 답답함을 질문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유명한 구절이 이 문맥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같은 엉터리들도 얼마든지 천국에 집어넣어 줄 수 있다. 너희들에게 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사람의 그 어떤 최선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인생들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집어넣으신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밖에 없지요. 구원과 영생의 가능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것 외에 그 어디에도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받을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딱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편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마련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죄를 사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아들 내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도 영생도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생도 말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구원은 내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여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언정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네가 내 기준을 통과하였느니라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그걸 가리켜 우리는 복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명확합니다. 얘들아, 구원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생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윤리나 나의 수양이나 나의 도덕적인 선행에 기초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확보되거나 취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당당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그냥 주어진 거니까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너무나 송구스러워하면서 나 같은 것이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오해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도 되고 관리도 되고 겸손한 그 인격까지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질문도 호기심도 갖게 되어지고, 다인지 모르겠지만 영생도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근사한 일을 하고 예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평생 그 구원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미 약속되어졌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 주님 오늘 본문으로 또 뭘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우리 인생들의 행위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분의 선물인데, 그 영생은 무엇이냐?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만 놓고 보면 우리 주님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네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영생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모든 걸 다 팔아야 되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도 야곱도 부자였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부 자체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에게만 유독 네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무수한 부자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부자 청년은 달라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어진 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이 청년이 근심했지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 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 이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겠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발견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근데 그 영생보다도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화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지난주부터 제일 중요한 거 할 때 벨은 울리네. 이제는 휴대폰이 울리면 이제 중요한 거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찾아 영생을 물을 때 자신이 재물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몰랐을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재물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두 가지 같이 내놨거든. 영생과 재물을 같이 내놨거든요. 재물 포기하고 또 영원한 생명 이거 얻을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영생을 내려놓고 재물을 붙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예수님과 대화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청년이 굉장히 근사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재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청년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요구하지 않은 그 재물 내려놓으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번번이 너는 나를 따라 넘어질 거라고.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청년에게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재물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재물을 의지하며 산다. 이거 생각 못했어요. 이 청년은 재물은 탐욕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나 내가 재물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이거는 스스로 아마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지요. 자신에게 재물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내려놓고 주님을 떠나 재물을 선택했죠. 우리 주님 이 부자 청년이 떠난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과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의지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많은 재물 안에 담겨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 안에 담겨있는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요. 신실하게 신앙을 잘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많은 재물들을 주시면서 그 재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면 잘 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많은 재물 안에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렵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돈에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여러분까지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다가와요. 가만 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이면 다 되지.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니, 돈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과 비교될 정도로. 돈의 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권력보다도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본 것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돈을 손에 쥐려고 하다가 그 권력까지 잃어버리잖아요. 돈의 힘은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도 더 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돈은 통해요. 모슬렘 국가에서도요, 돈은 통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할 때의 부자는요,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가진 힘, 돈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지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의 위력, 돈이 가진 힘, 돈이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돈은 언제든 네가 손을 뻗기만 하면 붙잡을 수 있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에 대해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네 믿음과 의지의 대상을 절대로 뒤바꾸지 말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그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의 범주에 얼마든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시 예배 드리는데 아주 젊은 부부, 애기도 없어요. 아주 젊은 부부가요,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몇백만 원을 단기 성경금 내고 갔어요.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을 포기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라, 그게 영생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옛사람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힘이었고, 돈이 가능성이었고, 돈이 권력이었어요. 돈이 그의 소망이었고, 돈이 그의 미래에 대한 담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바꿔라, 그 말씀이지요. 네게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 이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영생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영생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한가, 그걸 보셔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어느 정도 일부를 팔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에게는 그 많은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의 요구는 굉장히 단호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한 번씩 너무나 단호하게 콕 집어서 지적하시고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대로 받았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문의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심 왜 안 되겠어요? 내 삶을 바꾸라고 하는데, 난 이게 익숙한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바꾸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수십 년 살면서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 바꾸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고민스럽지 않겠냐고. 근심되지요. 가치의 전복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지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들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 하나 빼버려라. 한쪽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거 낫지 않냐? 우리 주님의 요구는 이렇게 단호해요.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발 한쪽도 찍어버려라.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근심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고민이 생기는 게 마땅하지요. 때로는 근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 말씀대로 다 살고 있어서 고민도 없고 근심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것이지요. 그냥 되면 듣고 그런가 한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 제대로 듣기만 하면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정말 깊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미 영생에 들어간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는지 몰라요. 당연하지요. 그 말씀을 먼저 저한테 적용하는데 어떻게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되지요. 때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고민 끝에 고민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가 느껴진다고. 하나는 고민이고 하나는 확신이라고. 그럼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을 확신하며 순종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프죠. 싸워야 되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민 없이 들으며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속에 싸우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확신하며 순종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에 대한 애착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시고 계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딱 맞게 그거 다 내려놓고 너는 내게 와서 나를 제대로 따라와라.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방식을 단호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자녀 키우면 안 된다.
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이제 완전히 바꿔라. 그러면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때로는 정말 진짜의 근심도 하겠죠.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도 지금 네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취 그거 아니다, 너 잘못 찾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놓고서도 아니다, 그게 네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냥 덮어둔 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용서해줘라. 네가 죽어야지. 네가 먼저 풀어야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지. 그럼 고민스럽죠. 마음이 안 따라주니까. 감정은 이미 상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 이제는 그거 버려라. 완전히 버려라. 다 팔아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의 요구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근심하다 하나하나 확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하나하나 빚어져 가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처럼 고민만 하다가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요구 앞에서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지요. 영생은 죽어서 살게 되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천국의 가치와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시작이지요. 영생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아 영생이 이미 약속된 것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돼서 내가 믿는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영생을 살아내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당연히 고민스럽지요. 근심이 돼요. 네 자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지 말고 내 뜻에 맞게 키워라. 어떻게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내 사랑하는 자녀 혹시나 뒤처질까 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죽으라니, 내가 다 받아주라니,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데 이제 그만 그 관계 끊어버리고 싶은데 다시 시작하라니.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단호한 요구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아무리 고민스럽고 근심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고 천국에 내 소망을 두고 영생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 확신하는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저 밋밋한 가슴에다 그냥 머리에다가 담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고민하게 하시고 근심도 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둘 확신하면서 우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빚어져 가게 되는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앞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 교회 안으로 많이 초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춘제 당신에게 주고 싶은 좋은 소식 6월 달에는 매일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한 달 동안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길가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복음 꼭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여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같이 산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도할 때에는 그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초청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예배 끝나고 나서 한 3시 약간 넘어서부터 1층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 1층으로 다 모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날 새벽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좀 실제적인 업무들을 미리 준비하고 잠깐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숙소 예약하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것들 렌트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교육하고 협조 부탁하고 장소 섭외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데 지금 총 23명이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이제 티켓팅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까지 혹시라도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 큰 거 말고요, 가서 아이들이 나눠줄 수 있는 작은 것들 그리고 또 수건들 여러분들 많이들 또 갖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제가 잠깐 호명할 테니까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석 집사님, 한민수 권사님, 양순자 권사님, 정선희 집사님, 주현선 집사님,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강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서 계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때에 그저 코에 호흡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10년 가운데, 그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담겨 있는 줄 아오니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즐거운 일들 많게 하시고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사 그들의 인생이 살면서 할수록 더욱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 뭐 하셨어요? 못 봐가지고. 그 너무 감사한데요. 또 요즘 계속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셔요. 우리 두 분이 오늘 또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김동성 성도님, 잠깐만 죄송한데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하고요. 김혜린 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몇 주 같이 봤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환영합니다. 잘 앉아주시죠. 우리 새가족위원회 손 잠깐 들어주실래요? 새가족위원회.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새가족위원회하고 잠깐만 우리 미팅하면서요 교회 소개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드리신 분들 이명순 집사님, 송명 권사님, 류병성, 이은경 집사님, 원로목사 원로사모님, 남천 일산 조화순 권사님, 정정순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영역 우리 성도님, 홍송희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아니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광란희 권사님, 양순자 권사님 드렸고요. 비전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명순 집사님, 남천 일산 조화순 권사님, 이광수 집사님, 임정화 권사님, 원로목사 원로사모님, 박동화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정종순 권사님, 조상명 집사, 서연아 집사님, 그리고 일병 장순희 집사님, 광란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성경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성경금 티벳 놓고 장수희 집사님, 정찬 강지영 권사님, 남철환 집사님, 조화순 권사님, 정종순 권사님, 송옥교 놓고 정종순 권사님, 조상명 서연아 집사님, 김광찬 선교사님 놓고 정종순 권사님, 이창석 공경미 집사님, 광란희 권사님, 그리고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9시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11시 예배 때 예물 드리고 가셨는데 남자분은 아직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말할 수가 없네. 한태규, 김경혜 집사님 드렸고요. 노경혜 권사님, 광란희 권사님, 백남한 집사님 드리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남한 집사님 이번에 선거하셔서 또 이번에 또 되셨죠? 우리 오늘 같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또 축하 한번 합시다. 박수로. 우리 최대호 집사님, 양희자 권사님 문명으로 드리셨고요. 문명으로 김정자 권사님, 권만희, 김미혁 집사님, 한병문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찬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 강신배 집사님, 이명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 장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수자 권사님, 감사헌금 윤혜영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성자 집사님,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안백 집사님, 안미라 권사님, 이대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태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 송명 권사님, 백남한 집사님, 범사에 감사 홍송희 권사님, 주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박수영 장님, 최근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문창환 장로님, 류병 장순희 집사님, 남문희 집사님, 하율이가 희귀 질환 진단을 받고 4년 동안 받아온 치료가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눈물 날라고 그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이기림 피할 길 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들도 하율이와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김거성 집사님, 그리고 정종수 원장 1,000번째, 온에리 1,000번째, 다윗이가 1,000번 드렸습니다.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을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자.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눈 감고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자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과 의지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이 땅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것, 그 나의 간절한 하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무수한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 고민스럽고 근심이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목을 확신하고 신뢰해야 되는지 날마다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지금도 실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줄 믿고 그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근심을 아시며 나의 고민거리를 아시며
아버지,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악함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대상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근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며 확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청년처럼 그저 근심하다가 그냥 또 한국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